네, 5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봉된 책을 받으시죠. 그리고서 이제 6장부터 그 일곱 인을 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곱 인을 뗀다라는 것은 환란의 시작이고, 그리고 이제 큰 비밀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일곱 인, 나팔, 그리고 이제 대접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인과 나팔과 또 대접에 대한 상관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냥 일곱 인을 떼시면은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등장하고, 일곱 나팔을 떼시면은 그러면은 진노의 대접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제 그렇게 순서적으로만 되어지는 것은 이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이제 상고를 한 바가 있죠. 문자적으로 보면은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데, 그렇게 순서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 일곱 인이라는 것은 환란의 총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일곱 나팔은 일곱 인과 동일한 사건을 말씀하시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6장과 9장 또는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이 인과 나팔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우리가 이제 상고를 했죠.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순교한 성도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신원을 해 주실 것을 구할 때 아직 동무종들과 형제들의 그 수가 차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다섯째 인까지 아직 순교자의 수가 온전히 채워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9장에 가면은 둘째 화, 즉 다섯째 나팔이 부는데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종들, 하나님의 인 맞은 종들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 맞은 종들이 다섯째 나팔이 불 때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 맞은 종들은 두 증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은 1260일 동안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예언하는 종들이에요. 그렇게 1260일이라는 것은 3년 반을 의미하는데, 그 3년 반이 다섯째 인, 다섯째 나팔의 때까지 다 지나가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계시록 6장을 보면은 이제 12절에서 여섯째 인을 떼시니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이제 끝절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다. 그러니까 여섯째 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11절 14절을 보면은 둘째 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9장에서도 여섯째 나팔이 불었을 때 둘째 화라는 단어를 쓰질 않아요. 유브라데 전쟁이 있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는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한 후에 그 다음에 3일 반 후에 큰 지진이 나서 이제 7천 명이 죽고, 그런데 그 사건을 둘째 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둘째 화라는 것이 지금 여섯째 인을 떼는 사건이나 또는 여섯째 나팔이 불었을 때 동일한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9장과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말씀하시며, 그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그 정확한 때가 언제냐, 1260일 동안 예언을 한 두 증인이 순교한 후 3일 반 후에 이 둘째 화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과 나팔은 동일한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아주 성경을 통해서 이제 증거까지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딱 깨달으셔야 되는 것인데,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있는 곳에서 이 인과 나팔 대접과의 이 관계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지금 다섯째 나팔이 불었다는 둥 아주 해괴한 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과 나팔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계시록 6장, 계시록 9장,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딱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어지면 그것은 이제 일곱 진노의 대접으로서 세 번째 화가 되어지고, 그것으로서 이제 모든 환란이 다 끝나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곱 인, 일곱 나팔은 동일한 사건이다. 동일한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인은 총론적인 말씀이고 나팔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제 이것을 계시록 6장과 9장 그리고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딱 깨닫고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환난 날에 대한 여러 가지의 설들이 나올 때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다 반박할 수가 있죠. 아주 논리적인 반박을 딱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럴 정도가 되어져야 말씀이 자기에게 완전히 딱 이제 생명으로 딱 자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우선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1절 그리고 5절 3절 5절 7절 그리고 9절 그리고 12절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은 읽었죠.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하면서 쭉 말씀하고 있죠.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무엇이 다른가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각 인을 떼실 때의 장면을 이제 읽어본 겁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일곱 인을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었다 이런 의미죠. 둘째 인을 뗄 때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섯째 인은 이제 12절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까지는 사도 요한이 그 각 인을 떼실 때마다 그 인을 떼시는 모든 상황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이미 이제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따로 내려다보고 있다, 보고 있다, 내가 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인부터 다섯째 인까지는 계속해서 내가 들으니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내가 들으니 내가 들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그 안에서 내가 들으니라는 단어가 없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떼시는 장면과는 이제 사도 요한과는 상관이 없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사도 요한이 첫 번째 인부터 다섯째 인을 뗄 때까지는 그 인을 떼는 상황이 자기에게 해당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그 안에서 듣고 있고 때로는 또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내가 보매라고 말함으로써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늘에서 보고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고 있는 것이고 여섯째 인을 떼시는 장면을 하늘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상황이 사도 요한에게는 해당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인 겁니다. 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게 딱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인부터 다섯째 인까지는 사도 요한이 그 모든 상황에 다 자기에게 적용되고 있고 그 상황이 자기에게 해당이 되어지는 내용이라는 뜻이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이제는 하늘에 앉아서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는 내가 들으니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사도 요한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일곱 금초대 교회 안에 해당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와 같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가 되어지면은 첫 번째 인부터 다섯째 인까지는 우리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내용이지만 여섯째 인부터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곱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환난을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받았고 그 믿음을 향하여 부단히 달려가는 자가 되어지면은 첫 번째 인부터 다섯째 인까지는 내게 해당이 되어지는 내용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교를 통해서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순교의 과정을 거쳐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든지 두 증인과 같이 1260일 동안 예언의 권세를 받아서 1260일 동안 예언하다가 다 예언이 끝난 다음에 살릴 자를 다 살린 후에 그리고서는 마지막으로 순교를 통해서 14만 4천의 반열에 세워지는 이와 같은 은혜를 입든지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어지는 자들이고 여섯 번째 나팔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즉 둘째 화, 셋째 화에게는 해당되어지지 아니하는 자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게 딱 이해가 되어져야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첫 번째 나팔부터 다섯 번째 나팔까지는 사도 요한이 그 안에서 다 해당이 되어져서 내가 들으니 하면서 내가 보니 하면서 모든 상황이 다 자기와 관계된 내용이라는 뜻인 것이고 그것은 일곱 금초대 교회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이고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는 이 둘째 화에는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또 들어도 깨닫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한 자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드는 자들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4장에서는 24장로 흰 옷 입고 금연료관을 쓰며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장로들의 보좌가 있는 것부터 보여주시죠. 그것은 일곱 금초대의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는 것이고 5장부터 이루어지는 일곱 인을 떼시면서 이루어지는 이 환난의 총론적인 내용에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권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곱 금초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의 뜻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리고서는 그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통해서 완전히 땅에서 끊어진 자요 그리스도의 신부에 합당한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처럼 아버지의 뜻을 쫓아 육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할 권세로 버리는 자로 세우셔서 그들로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되 금초대의 교회를 통해서 24장로 금면류관을 쓰는 자들로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인을 떼신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자가 되어지면은 다섯째 인까지는 우리에게 해당이 되어지고 사도 요한이 내가 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는 직결된 것이지만 여섯 번째 나팔부터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다. 그것은 이제 진노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신다. 그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것은 첫 번째 인이죠. 왜요? 이제 3절에 둘째 인을 뗀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첫 번째 인을 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인을 떼심으로써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첫째 인을 떼기 전까지는 은혜 시대이죠. 로마서 11장 25절을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더러는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환란 가운데 후 3년 반 들어서 유대인들에게로 구원의 은총이 이제 그들에게로 넘어가게 되어지죠. 이방인의 구원의 때는 전 3년 반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전 3년 반 동안 한때 두때 반때 순교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으로서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는데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순교하는 성도들은 그 첫 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자들만 순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1절을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확인해 본 바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환란이 시작되기 전,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갈 수 있는 자로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가 딱 맺혀졌을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이 되는 것이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책에 기록된 자들이 그 개국일에 없던 환란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순교할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은 환란 이전에 이미 딱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환란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이 됨으로써 그들을 신부로 세우시기 위해서 환란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구원의 온전한 끝은 어디가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 인을 떼시기 전까지 이방인의 구원은 사실상 마무리가 된 것이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환란을 첫 번째 인을 떼심으로써 시작이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서 7인 중 하나를 떼시니까 내 생물 중 하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첫 번째 생물이죠. 계시록 4장에서 내 생물이 무엇인지를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에스겔서나 또는 이사야서 6장을 보면 그룹 또는 스라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피조물 중 천사, 즉 영적인 피조물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환란 날에는 7영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그 7영으로 역사하시는 일에 내 생물들이 쓰임을 받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자세하게 이미 살펴본 바인 겁니다. 그래서 내 생물 중 하나가 오라, 그렇게 말해요. 오라, 우레 같은 소리로, 아주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 오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자 같은 생물이 오라 하는 곳이 어디냐 이겁니다. 어떠한 한 곳으로 지정해서 지금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은 생물이고, 사자 같은 생물이 오라 하는 곳이 어디냐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히브리인들은 그곳이 어딘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이제 사자 같은 생물로서 살리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미 상고해 본 겁니다. 사자는 짐승의 왕이죠. 짐승의 왕이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특히 환난의 날에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도 그와 같이 짐승과 같은 세상에 속한 육신의 소욕들로 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와 같은 것을 온전히 다 끊어내게 하시기 위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냐? 그건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인 것, 십자가 박힌 언덕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17절,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골고다 언덕이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곳인 겁니다. 실상은 우리가 다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할 존재들인데,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으로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려 죽임당하신 곳이죠. 그러나 실상은 나의 죄가 거기에 달린 것이고, 죄의 몸인 나의 육체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달리신 곳이 곧 나의 죄의 몸이 달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있으니, 그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겉사람이 살아나는 육체의 정과 욕심이나 육신의 소욕들에 살아나는 것들을 계속해서 못 박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우리의 정과 욕심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우리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이 살아있어서 수시로 그와 같이 정과 욕심이 살아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곳은 골고다 언덕이다 이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그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야만 히브리인으로서, 그래야만 영적인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으로 각자의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 되기까지 그 자리로 빨리 이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단히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언덕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나는 정과 욕심을 철저히 못 박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첫째 생물은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못 박는 일을 하는 것이죠. 땅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들을 철저히 못 박은 자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첫째 생물의 소리가 우레소리와 같다, 아주 천둥소리와 같다. 천둥소리가 들리면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도 크죠. 모든 소리를 다 잠재우는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과 욕심 또는 자기의 고집, 의지 이런 것들을 다 잠재우고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게 하는 겁니다.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험한 길로, 때로는 물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거역할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내몰아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총인 겁니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생자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 이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즉각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환란이 시작되어지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첫째 생물로 이처럼 살리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요. 왜냐? 대부분 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앙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와 같은 환란을 통해서 땅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들을 철저히 베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신앙의 수준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선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순교한 성도들이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충성하되 육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충성한 것처럼 그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 선 자여야만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와 같은 우레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 즉각 순종하고 자신을 낮추는 그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흰말 탄 자가 등장을 하죠. 일반적으로 주석 또는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이 흰말 탄 자를 누구로 보느냐면 적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이 대부분이고, 간혹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 해석은 다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흰말 탄 자가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인 겁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나 예수 그리스도는 면류관을 쓰시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관을 쓰시지 면류관을 쓰시지 않습니다. 또 적그리스도도 계시록 17장을 보면은 왕관을 쓰지 면류관을 쓰지 않아요. 우리 번역 성경에는 면류관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헬라어로는 디아데마타라는 왕관을 쓴 겁니다.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는 헬라어예요. 그건 지금 여기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스테파노스 면류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류관을 쓰는 자는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예수님도 될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는 뒤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왕관을 씁니다. 또 흰말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는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붉은 말이죠. 붉은 짐승,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요한계시록 12장을 가면
큰 붉은 용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나 마귀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에요? 이제 붉은색과 같이 이처럼 나타나지 흰색으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될 수 없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관을 쓰시지 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첫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첫째 생물의 말에 순종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적그리스도나 예수 그리스도 해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다. 그러면 누가 흰 말 탄 자냐? 그것은 14만 4천의 종들인 겁니다. 14만 4천의 종들이 가장 먼저 나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첫 번째 생물로 살리시는 역사에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떤 옷을 입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계시록 19장 7절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또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성도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의 뒤를 따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흰 말이라는 것은 흰색이나 흰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결국은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들인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여러 성경에서도 상고했던 것처럼 뒤로 물러가질 않죠. 앞으로만 돌진하는 것이 말이라서 전장에서 말을 타고 싸우죠. 그렇게 나가고 또 나가는 것을 말로써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흰 말 탄 자는 계속해서 희게 하고 또 희게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이 안으로 세워서 이기게 하고 또 이기게 하는 역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흰 말 탄 자가 누구냐? 14만 4천의 종들인 거예요. 붉은 말을 탄 자는 계속 붉게 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존재죠. 검은 말 탄 자는 계속 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태워져서 아주 새카만 재가 되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고 청황색 말은 매질하여 먹는 자리가 청황색이 되듯이 그렇게 해서 때리고 죽이는 일을 하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란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는 두 증인, 즉 흰 말을 타고 계속 희게 하고 또 희게 하는 역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일을 가장 먼저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도 2장 3장에 금촛대 교회를 먼저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환란 날에 이제 인을 떼시고 나팔 그리고 대접으로 환란을 갖다가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7 금촛대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시는 것처럼 환란이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는 14만 4천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서 어린 양의 아내로 세워질 자들을 희게 하고 또 희게 한다. 이기고 또 나가서 이기더라 라는 말씀이 그거인 겁니다. 그리고 그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졌다. 전장에 나가는데 활을 가졌다. 이 활이라는 것은 진리의 사랑의 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환란을 두신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할 자로 세우기 위함인 겁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면 요셉의 활이 견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야곱의 임종을 앞두고 요셉을 축복하는데 요셉의 활이 견강하다. 그래서 형제들을 이겼다. 형제들의 활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활 가지고 싸움을 해가지고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지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후에 이와 같이 자기를 애굽으로 팔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져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선 창세기 45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처럼 형들에게 시기를 질투를 받게 해가지고 팔리게 해서 애굽 땅에 종으로 오게 하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는 형들을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갖다가 오히려 보살피는 일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요셉의 활이 형들의 활을 이겼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니 형제들에게 원수를 갚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그들을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을 한 것이죠. 그렇게 환난 날에 흰말 탄 자가 무엇을 하는가? 그 환난을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고 택하신 성도들로 하여금 순교를 통해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성도로서는 최고의 영광인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어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아주 해와 같은 영광으로 아주 탁월한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 천체를 하나님께서 두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이 이와 같이 아주 확연하게 아주 뚜렷하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심심하니까 한번 장난치듯이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들을 보고서 우리에게 깨달으라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면 마치 스데반 집사가 돌로 치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듯이 진리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녹아진 자가 딱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그들이 면류관을 받았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파노스라는 경기에서 이긴 자들이 받는 것이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두 증인으로서 이처럼 이와 같은 과정에서 능히 이긴 자가 되어진 자들, 그래서 면류관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미 이긴 것이 있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는 14만 4천의 종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환난 날에 순교케 함으로 이기고 그리고 또 순교케 함으로써 이기려고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증인의 예언의 권세, 예언의 말씀이 곧 활을 가진 것이죠. 그 예언의 말씀은 환난이 성도들을 단순히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절을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시험이죠. 그것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 어린 양의 아내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두 증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고 겪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말씀이 단순한 성경의 지식으로 우리에게 와 있으면은 환난 날에 절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렇게 아는 것으로 되어서는 그 말씀에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환난 날에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여야만 환난 날에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8장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상고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했다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여야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와 같이 죽음을 불사하고 버릴 권세로 버리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육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신도 환난 날에 승리할 수가 있고
다른 영혼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도 그 말씀에 은혜가 임하여 믿고 따라오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환난 날에는 이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적그리스도에게 잠시 경배하고 사진을 붙여놓는다든지, 뭐 중국에서는 요즘 그러잖아요. 시진핑 사진을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먼저 경배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3자 교회는 이미 다 그렇게 되어져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차 환난 날이 되어지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을 이처럼 평화롭게 안정되게 또는 공해 문제, 기타 식량 문제, 모든 것들을 다 기가 막히게 해결하니 우리가 이렇게 안락한 삶을 살게 하는 그 사람을 잠깐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강요할 것이고, 그러한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것도 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그때는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드린다면은 죽음을 각오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순교할 것을 각오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미 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자가 아니면 이렇게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첫째 생물로 살리시는 역사, 즉 땅에서 완전히 끊어진 자요 정과 욕심을 온전히 못 박은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육신의 것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이제 그때가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서도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은 이와 같은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이미 초월한 신앙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설 것을 위해서 부단히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첫 번째 생물은 그와 같이 사자 같은 생물로서 우리를 세상에 속한 것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하는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은혜 시대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별 문제가 없죠. 성령이 주도하셔서 귀신도 쫓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처럼 첫째 생물로 살리심을 받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미 이제 그와 같은 환난의 때가 어떠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은즉 오늘날 이와 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 첫 번째 인을 떼는 상황을 통해서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섯째 인까지는 우리에게 관계된 것이요, 여섯째 인부터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것을 살펴볼 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흰말 탄자로서 첫째 생물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적 땅에서 온전히 끊어진 자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듣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그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속히 그 이름이 농명될 뿐 아니라 14만 4천의 생명책에도 농명이 되어져서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